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먹고자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로 쓰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무엘 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 가니라. 예, 이스라엘의 갈라진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한 나라에 왕이 두 명이 생긴 것이죠. 그때부터 사울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무려 7년 반 동안 싸웠습니다. 예, 처음 내전이 시작되었을 때는 다윗 집안이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장과 4장 사이를 보면 사울의 집안에 내분이 생깁니다. 권력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허수아비 왕을 세워 권력을 탐내던 아브넬이 사울의 척과 통관한 것을 이스보셋이 그를 책망하면서 그와 갈등을 빚자 아브넬은 다윗에게로 전향을 하였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게 분심 품고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세웠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은 그의 근위대 병사에게 피살을 당합니다. 3장의 말씀대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니라. 결국 사울 집안은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직접 사울 집안을 멸하지 않고서도 통일 왕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새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과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모두 피살되자 헤브론에서 총회로 모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 왕이 죽던 때 나이 30에 유다 지파로부터 왕으로 추대되었다가 7년 반이 지난 후 이제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12지파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추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는 한 번도 서두르거나 아니면 과영을 부려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을 꿈꿨던 적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다윗은 아마 2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사실상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다시피 해서 20대 전반을 광야에서 전전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가장 혈기에 찬 그 나이였지만은 그 나이에 그는 정말 마음대로 육신의 정력대로 살아볼 겨를도 없이 한순간도 편안한 날이 없이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집니다. 내 삶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잘 붙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20대 젊은 시절에 단 한 가지를 배웠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훈련을 받는다는 것, 그것보다 더 값진 훈련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면서 위험한 순간 때마다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10년이라는 긴 세월은 다윗에게선 정말 값진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은 죽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통일 왕국을 서두르지 않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죠. 사울이 죽으면 당연히 내 때가 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에서 다윗은 7년 반 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사울 지방과의 전쟁 등 수많은 위기를 거치면서 마침내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사울 지방과 적대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울 집안이 다시 권력을 잡으려고 싸움을 걸어온 것이죠. 그런데 그 자기들 안에서 권력 다툼으로 인해 사울 집안은 스스로 자멸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즉 사울을 지지하던 지파들이 다윗에게 와서 항복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권력이라는 것이죠. 즉 피를 나눈 형제, 동족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다윗 지방과 사울의 집안으로 그리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여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 고륙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형제라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그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을 때 다윗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편에 섰던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뭐예요? 스스로 찾아온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동안 다윗 지방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광경은 정말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죠. 여러분, 권력은 어느 나라이건 쟁취하는 것이 보편이죠. 권력이란 내 힘으로 획득하고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쟁취하는 곳에는 다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싸움 끝에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한 번 얻게 되면 놓치지를 않으려 합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죠. 그러나 권위는 싸움으로 얻어지거나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백성들이 자기의 고난을 위임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다윗에게 왕이라는 권력을 쥐어준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권위를 그에게 허락한 것이죠. 백성들이 동의를 한 것입니다. 권력은 일방적인 것이지만은 권위는 쌍방의 동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이 위임해준 그 권위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힘으로 쟁취한 권력으로 왕이 되었다면 아마 다윗은 40년을 다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한 것은 국가의 수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지만 이제 유다 지파의 서급이 아닌 헤브론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사울 지방과 끊임없는 그 갈등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베냐민 지파와 가까운 것,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가까이 두고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 성에 가장 적절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을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실패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어느 누구도 이 성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천한 요새의 견고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상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부수족이 아직도 철원성처럼 이 성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치려하자 그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다리를 저는 자도 이 성을 지킬 수 있고 눈먼 장님도 이 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 안에 있는 어떤 장애인이라도 너를 막을 수 있다라고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지형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은 높은 지대에 있었고 삼면의 골짜기로 둘러싸인 천연적인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누구도 공략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견고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성을 점령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난공불락의 성을 다윗이 공략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난공불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이 성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을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의 고정관념으로 그들의 선입견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천연 요새인 난공불락의 성을 도전한 것이 아니라 난공불락이라는 그 사람들이 가진 고정관념에 도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죠?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 생각에 도전한 것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 그 자체가 난공불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처있는 견고한 진, 고정관념, 이것이 바로 난공불락의 성인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못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 같지만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성 안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수로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삼면이 골짜기였고 높은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샘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샘물을 수로로 연결하여 물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그 야밤에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성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 마침내 성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후에 시온 산성이란 새로운 이름을 짓고 그 성을 이스라엘 수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부스 족속들은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믿고 다윗을 조롱했고 자만했었지만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 안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의 천연 요새라고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그 성을 더 견고히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과 함께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모든 승리의 온천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온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릴 만한 자질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그런 자질과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데 그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다윗이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알았고 다윗은 적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높이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치지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울은 블레셋의 엄청난 대군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해 주시고 물리쳐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 선교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승리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삶 속에서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